아멘.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수련하던 수련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받은 원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수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짖어대면서 토끼를 잡기 위해 쫓아간다. 그러면 토끼는 보지 못했지만 토끼를 보고 앞서 토끼를 잡기 위해 쫓아가는 그 개를 보고 사냥개를 보고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면서 그 사냥개를 따라간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되돌아온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를 보며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해가 돼요? 되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수련사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알고 응답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응답의 경험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자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제한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한 자들은 결코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40년의 여정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겨우 옷 챙겨 입고 급하게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 시간이 40년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없어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는 상황 밖에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이 갈증으로 또 시달려야 하는 때도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광야 여정 중에 주변 여러 민족들의 공격과 침략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그 광야 길에서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광야는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기후의 위협 속에 또 그해야 되는 상황을 또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자, 나올 때 옷 여러 벌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에 뭐 옷가게 없어요. 신발가게 없습니다. 옷 한 벌로 버텨야 됩니다. 신발 하나로 버텨야 됩니다. 요즘 식으로 그렇게 좋은 옷, 좋은 신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옷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아야 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야 하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험악한 광야의 길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출애굽 40년에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와 광야에서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그 상황 그 문제들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도 놀랍게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광야의 위기 상황, 모든 광야의 어려움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하나님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진부합니까? 지루합니까? 따분합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한 1분기가 지나가고 또 새봄을 맞이해서 남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니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시니까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니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갑작스러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객관적인 전력 상황을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시니가 누구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기후 속에서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니가 누구냐? 광야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누구냐?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사건들 그 외에도 더 많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상황들이에요. 이건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광야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요약해서 두 구절로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광야에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사건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로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 신광야 러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타는 거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이게 끌고 왔느냐.
한두 사람이 막 핏대 세우면서 소리 질러도 힘든데 200만이에요. 200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도자로서 엄청나게 그 힘든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쨌든 물 문제 해결해요, 안 해요? 문제를 해결해요. 모세는 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물 문제 해결했습니까? 모세가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제 하도 못 들어가지고 질문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반석에서 물이 나요, 나요? 안 나요. 깊은 지하수, 깊은 땅 속에서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요? 물이 날 수가 없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 백성의 마름목을 죽였어요. 어떻게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었을까? 복잡하지 않아요. 비결은 간단해요. 어디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 기도에. 놀랍게도 모세의 기도에 그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등 뒤에 200만이 넘는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져서 나 죽일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에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역사를 일으켰던 너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 치는 거하고 물 나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반석 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물이 나왔다. 여기에 뭐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죠? 하나님이 장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먼구나 이렇게 했어요. 반석 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어서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문제를 좀 도전하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설령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질문합니다. 기도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요? 네? 수천억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모든 현대 과학,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은혜. 수천억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세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40년 전을 이끌고 나가면서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광야 4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반드시 위기와 어려운 상황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기도로 문제를 했어요. 그냥 보통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잖아.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오늘 머리바 사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 때문에 불평했던 거,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뭘 깨닫지 못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기도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과 백성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왜일까? 모세라고 그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몰랐을까? 모세라고 그 상황이 도저히 자신과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문제라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백성들이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이 갖지 못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건 상식이에요.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죽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믿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 신광야 머리바 사건이 있기 전에 물과 관련된 앞서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에요. 보다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지 못하던 물을 먹게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광야 르비딤에서 다시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아무런 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미 홍해를 갈랐고 마른 땅을 걷는 백성이에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물을 마신 백성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물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가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몇 사람밖에 안 되는 모양이네. 예배 때 그게 임해야지 일주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삶의 문제를 딱 만나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줬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서 믿음이 무너져서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관련하여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죠.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상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무리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무리 없는 상황 속에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무능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가? 또 한 가지 모세의 마음속에 가진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며 인도에 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무리 없는 문제로 인해서 이 백성 죽이지 않을 거다.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상황에서 다 갈증에 시달려 죽이기 위해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세 알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앞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관련하여 11장 6절로 다시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버거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불가능한 삶의 문제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질문해 볼 때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만 역사하신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문제는 우리 안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스로 응답할 수도 있고 노라고 응답할 수 있고 기다리라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응답에는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옆 사람 격려하시며 축복합시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네. 머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의 삶과 기도하는 자의 인생과 하지 않는 자의 삶과 인생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과 기도하는 모세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3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 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통성기도 마치면 강단에 올라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일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눌 말씀이 이거였어요.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전해라.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바로 없기는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또 남은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세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